누가복음 2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51절의 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리고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나이와 신앙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도 본문으로 해서 보면 좋겠지만 새벽이니까 이 한 말씀만 일단 본문으로 하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이라고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12살이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성년이 됐다 합니다. 결혼할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독립적인 영혼으로서 자기의 신앙에 직접 책임을 지는 겁니다. 율법도 읽고 외우고 하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12살짜리가 랍비들하고 토론 내지는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나이입니다. 만약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어린 것이 너 집에 가 이랬을 건데 12살이 되면 어느 정도가 되냐? 자기보다 나이가 두 배도 훨씬 넘죠. 보통 30 이상이니까 3배, 4배 되는 사람들하고 율법을 가지고 이제 한참 배워야 될 애가 논쟁을 했어요. 이게 되는 나이입니다. 12살이면 되는 나이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말하면 돼야 되는 나이고요. 가능한.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으로도 되고 나이로도 허락이 되는 나이가 12살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머니가 봤습니다. 아버지도 봤고요. 갔더니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아, 이 아이 어머니 되십니까? 아버지 되십니까? 애가 영특합니다. 내 문화로 내가 기르고 싶으니까 어찌 좀 예루살렘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랍비 중에는 누군가 내가 랍비를 하면 그런 말 할 법해요.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말하면 영재 아닙니까? 영재. 그런데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갔습니다. 만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에 가서 아버지 보셨죠? 제가 랍비 누구하고 제하고 대화한 랍비가 7명인데 이름을 이제 하나씩 언급하면서 그 유명한 랍비가 네하고 대화를 했어. 그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대화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면 어땠을까요? 나 지금부터 율법 공부를 하니까 아버지 목소리를 안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랍비들하고 대화했던 것을 쫙 들어놓고 그 동네 랍비들하고 매일 가서 그 시골 랍비들이 있다면 시골 랍비들 회당에 가가지고 매일 가서 성경을 보고 막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 하면 아버지 요셉이 막을 수 있었을까요? 만일에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괜찮아요. 예, 제가 하려고 반응하고 있어요. 저는 새벽에 눈 뜨고 있는 애를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브리엘이 예언해서 어머니 저를 낳으셨죠. 성령이 잉태하신 거 아시죠? 저 누군지 아시죠? 제가 육으로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지금부터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버릇없는 새끼 하면서 뺨을 때렸을까요? 여러분이 마리아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를 주장했다면, 랍비와 토론이 가능한 실력을 주장했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상전으로 가능합니다. 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를 버리려고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말해준 거 아니에요. 천사가. 천사의 권위로 이게 확약이 된 거 아니에요. 부부가. 천사로 말미암아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이다 하고 잉태하여 그 욕을 다 얻으면서 난 아이가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나 순전히 육으로 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고생이지만서도 순전히 육으로 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전히 육으로 난 아이가 아닌 줄 아는데 그 아이가 이제 12살 되어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주장했을 때 이 아이의 기원에 대하여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이제
한나라 그 시몬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남이고 그분들은 일가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나 알고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주장을 했을 때 과연 아버지요 어머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권리 주장 내지는 권위 주장에 대하여 용납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거부 내지는 완강하게 부정을 했을까요? 용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12살이니까. 12살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보십시오. 민수기 4장, 8장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 됐냐면 레위인은 25세부터 봉사를 시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그 다음에 제사장은 30세부터 성막의 직무를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50세까지. 잘 보세요. 왜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는지, 모세가 120살 사고 여호수아가 110살 산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보십시오. 제사장의 공식 직무 기한이 20년입니다. 30부터 50까지입니다. 뭐 50 이후에는 누구냐? 그건 아니에요. 공식 직무 기간이 50이라는 거예요. 50이 넘으면서 생존하는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성막에 직접 가서 짐승 잡고 번제 바치고 이건 안 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조금 덜 힘든 일, 가장 코어에 있는 일 말고 약간 주변에 있는 일을 50세 이상 제사장이 이어서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핫 자손, 그러니까는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따로 있죠. 아론 집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25살부터 견습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른 레위인과 똑같이 5년을 하고 30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0이 되면 나옵니다. 그리고 50이 오면 다른 레위인들처럼 이제 옆에 일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보통 70, 80이면 돌아가십니다. 사울이 70이요, 다윗이 70이요, 솔로몬이 70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도 70이요, 사랑하는 사람도 70이요, 지혜로운 자도 70이요, 고생 많이 하고 산 사람도 70이요, 전쟁 많이 한 사람도 70이요, 평안하게 산 사람 70이요. 보십시오. 세 왕이 영겁 후 인생은 각기 다르게 살았지만 똑같이 70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면서 자기는 120살을 살면서 써놓기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수령입니다. 수명.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매사의 때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력과 경험과 인품과 그리고 건강, 육체의 힘 모든 것들이 최상급일 때, 어떤 때는 이게 더 좋을 수 있고 저럴 수 있지만 종합하여 볼 때는 최상급일 때 70이면 지혜는 제일 좋을 줄 모르지만요, 문제는 힘이 없다는 거죠. 12살짜리가 말은 잘할 수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그 나이 어린 것 때문에 권위를 세우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의 직무가 30에서 50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인지 제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30입니다. 누굽니까? 요셉이 그래서 애굽의 총리 때 30이 됐죠. 희한하게 율법이 없지만 애굽의 법이 그래요. 고위관직에 올 사람은 3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춰주셨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요, 민수기의 말씀에 따라 사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따라 성년회로 인정을 받아도 부모를 가르치는 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부모 위에서 본래 기원이 부모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했냐?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언제까지요? 30살까지 30쯤 되어 나오셨다 했으니까 12살부터 18년 동안 12살에 이미 라피드하고 논쟁이 가능한데 말 안 통하는 부모하고 특히 요셉하고 18년을 만약에 요셉이 살았다 하면, 일찍 돌아가시지 않고 살았다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집의 영적인 대화가 얼마나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 예수 잘 믿는 이가 있고 잘 못 믿는 이가 해도
예수님하고 사람하고 이 계획하고 이거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요, 나이 30 될 때까지는 순종만 했다 그랬어요. 이게 어릴 때는 우리가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30이 넘어가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 배우면 우리 아빠 이거 모를 텐데, 인수분해만 배워도 야 우리 엄마는 이거 모를 텐데, 애들이 이렇게 건방을 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성경 갖고 엄마한테 볼 때 엄마 이거 잘 모르잖아. 건방을 떤다고요. 그러면 예수님만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셉이 뭘 알겠어요? 저 천상의 세계에서 마리아가 뭘 알겠어요? 십자가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 얼만큼 알겠어요? 예수님은요 다 알고 있어요. 12살이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때가 아니므로 가나 혼인잔치에도 물론 포도주를 만들고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살 때 이미 그 주장을 해도 마리아는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만 했어요. 30이 될 때까지. 그런데 또 보십시오. 30이 되어 제자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공생의 시작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자기 때가 안 됐는데 오마니가 해달라니까 얘하고 또 순종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셨어요. 제사장 훈련 25살 때부터 시작입니다. 다른 레위인들하고 똑같이 제사장은 따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은 모두 다 25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약간 변경이 생깁니다. 성막에서 봉사할 때는 일이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성전이 세워지니까 1반차 24반차잖아요. 대략 1반차에 800명 정도 봉사를 해요. 일이 많아진 거예요. 보세요. 롯데가 얼마나 커졌는가. 이거 옮기는 것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성막과 달리 외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재물 바치겠다 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당하죠? 어려웠겠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반차를 세워놓습니다. 순서를 세워놨다고요. 1반, 2반에서 24반까지. 그런데 그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막과 똑같은 기능이지만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커진 사역에 맞게 사람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비레위인을 레위인처럼 시킨 게 아니고 레위인의 연령을 5년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견습 시작을 20살부터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역대상에 나온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용납을 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이즈로 성전을 주실 때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 거 아세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용된 범위 안에서 다윗이 5살을 내려서 20살부터 준비 시작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소위 말해서 뭐라 하죠? 유들이 뭐라 그럽니까? 융통성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커지면 그게 합당한 사람 안에서 연령대를 좀 늘리는 요 정도지. 자, 시몬 지파도 와서 소 잡어. 유다 지파 대단한 유다 지파. 아우 이 집안 훌륭하지. 당신 와서 번제물 함께 바쳐.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정한 레위인에서 나이대를 좀 낮추는 것 또는 조금 올리는 것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용납을 해주신다고요. 왜? 하나님 자신이 성막을 키워놓으셨으니까 성전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신학적인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보면 조금씩 지금 배워가지요. 이렇게 배워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니까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확정된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융통성 있게 약간 여유분을 두신 게 있어요. 5년 내리는 건 괜찮다는 것이 가능한 정도가 있어요. 주일 할 때 열심히 왜 지식이 필요하느냐 이 말이죠. 왜 겸손이 필요하고 배우는 시간이 왜 필요하고 일하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훌륭했어도 그리고 많이 본인이 권리 주장을 했어도 어머니 아버지를 아랫사람 부르시 할 수 있었어도 그러지 아니하고 순종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 배우면 권위 행사도 똑바로 못하는 겁니다. 제발 2세 3세들이 고생을 안 하고
돈 맛을 봐가지고 다른 사람 부릴 때도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부린가 보세요. 같이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은 남의 사람 피눈물 흘려서 돈 버는 걸 알고 그 가정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알아요. 여러분 저기 두모 그룹 있잖아요. 예, 그 중공업 하는 대형 기업 있잖아요. 또 산일구는 그 기업 있잖아요. 거기 회장님이 뭡니까? 저 아래 부하 직원의 자녀가 중병든 것도 알고 병원을 찾아간대. 그래서 그 비서인 분들은 힘들다 그래요. 비서가 부사장 정도 급인데, 부사장이 비서예요. 그 정도 급인데 그 회장님이 너무 아랫 사람들을 잘 돌봐서 좀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요, 존경한다 그래요. 그래서 회장이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누가 대기업 회장이 그런 거 신경 씁니까? 그런데요, 그냥 일확천금 얻어가지고 뿌려내는 식으로 돈 쓰는 사람들은요, 남의 형편 못 돌아봅니다. 어릴 때 순종하여 배운 사람은 자기가 권위자가 되었을 때도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권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 행사 자리가 순종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쉽게 선생들려 하고 쉽게 가르치려 하고 나이 얼마 되지 않고 학교 조금 들어가자 말자 선생들 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보고 잘 배우세요. 이게 신앙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12살 때 랍비를 압도하는 실력자였어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부모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대우해 주시오 해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20살이 되면 총을 주고 국가를 지키라 그럽니다. 발포의 권한을 줍니다. 옛날에 어떤 국방부 장관이 이랬어요. 야, 쏠까요 쏘지 말까요? 왜 물어보냐? 쏴! 쏘고 나중에 보고해. 쏠까요 쏘지 말까요 할 때 니도 죽고 니 동료도 죽고 나라는 뚫린다는 거예요. 아니 철책선에서 그게 뭔 말이에요? 쏠까요 쏘지 말까요 어디 있어요? 번쩍하면 그냥 쏘는 거지, 맞대응하는 거지. 그 맞대응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그거 총 한 방 싸움을 하고 전쟁 날 수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요? 20살짜리 21살짜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묻지 말고 쏴라. 국가가 네 그거 하라고 준 거다. 총. 잘 보세요. 20살짜리한테 총 한 자를 주고 국가를 맡겼는데 그 한 발 오발 사고가 나면 전쟁에 휩싸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쏠 권한을 줬어요. 총을 맡겨놨다고. 그러면은요, 20살이면 교회에서 어떤 일 할 수 있냐? 성경대로라면요, 성전 봉사가 가능해요. 30살이면요, 중직이 가능해요. 중직이. 그래서 안수 집사 권사도 30세 이상 가능해요. 안수받고 항존직이 30세 이상 가능하다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몇 살부터 가능한지 아십니까? 제가 후보 나면 찍으셔야 됩니다. 40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나이가 40세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90년대 이모 후보가 젊은 대통령하고 막 기치를 내걸고 나왔었죠. 40세면 가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몇 살 때부터 가는지 아세요? 20살입니다. 20인가 25살인가. 그래서 20대 국회의원하고 막 유명한 사람들 몇 명 있죠. 그래요. 생각을 보세요. 20대 국회를 맡깁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요. 행정부를 감사를 합니다. 대법관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가 봐보세요. 근데 20대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20대는요, 어린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인 기본기가 약한가. 사고방식 기본기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30이면요, 어떻게 해요? 어른들을 뒷방 노인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어른을 섬기면서도 아랫사람을 돌볼 수 있는 양쪽이 다 가능한 전천후 전투가 가능한 군인처럼 양방향의 섬김과 봉사가 가능한 나이대가 30대입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이 사람들이 가정생활도 하고 성막에 봉사를 합니다. 질서정연하게 딱딱딱딱 합니다. 성전과 성막에서 이만큼의 오차 나면요, 남의 제사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물 하나 튕기면 남의 번제물 바친 걸 하나님 앞에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저기 갈릴리 꼭대기에서 소를 어렵게 몰고 왔는데 내가 제사를 똑바로 못 드리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책임져요? 30살 때부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기본기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 기본기 중에 어떤 게 기본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순종 한 가지를 얘기한 거고요. 언제 닦아야 되느냐, 언제 그 기본기를 잘 닦아야 되고 그것이 어느 때에 발휘가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야기만 봐도 사실은 다 보입니다. 30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순종함에 배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 자세가 순종의 자세가 되면요, 30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을 갖다 붙여줬어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려면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다윗을 보세요. 나이 열 몇 살에 양을 얼마나 잘 쳤는지 우리 하나님이 시편에 보세요. 내 양 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을 공교하게 치는 걸 보고 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신 거죠. 여호와의 눈이 감찰했더니 양 치는 모습 보니까 너다.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데려갔더니 30살 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도망댕겼죠. 10년을 피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10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사울을 저주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사울 왕이시여 하면서 엎드려 울었죠, 같이. 왜 하나님이 이뻐했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만 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또 먼저 우리에게 부음받았대요. 맞아요, 둘 다. 먼저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그 사랑을 받고 나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때마다 나도 주님 사랑해요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제단 쌓았다는 얘기는 또 없어요. 그런데요, 사울을 어떻게 대하는 걸 봐보세요. 저 개떡 같은 왕인데, 저 정신병자 아니에요,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귀신 들리는 왕인데도 그 왕을 어떻게 섬기는 거 봐보세요. 하나님이 너 참 귀신 들린 자한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욕하지 않았어요. 너 어리석은 짓 하지 않았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섭리로 왕이 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말렉을 이기죠. 블레셋을 이기죠. 사울의 집안도 그때는 이제 싸우기 허락이죠. 왜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들이요, 다윗이 신앙은 이미 골리앗 죽일 때 완벽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평생 살아도 10대 때 다윗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열 몇 살 먹은 애가 골리앗, 여러분 2m 앞에 한번 서보세요. 서장훈이 앞에 한번 서보세요. 거기 엄두가 나나? 근데 서장훈이보다 1m, 2m가 더 큰 사람인데 그 앞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1m가 더 큰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열 몇 살짜리가 거기서 돌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 정도 신앙이면 뭐 훈련할 것도 없죠. 그러나 보세요, 신앙이란 건 강력함으로만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읽고 차근차근히 배우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잘 가르친 거예요. 토요일날 헌금 준비도 해놔라 이거하고, 아침에 야 돈 있어 갖고 와봐 빨리,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옷도 다려놓고 입는 거하고 바쁜데 아무거나 줘, 이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뭘 봐요? 속을 봐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갈립니까? 이 마음 속으로 갈라집니다. 그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부모 말도요, 부모가 말할 때마다 꼭 토를 하고 대드는 자녀들이 있고요. 분명히 부모도 알아요. 자식이 이번에 부모보다 조금 더 옳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있는데도 이번에 한 번 딱 참는 걸 부모가 느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식한테, 부모인데도 자식한테 미안해서라도 뭐 선물 하나도 하나 이거 가져가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어릴 때는 잘 모르죠. 조금씩 들어 말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 나이가 30 이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를 정하셨어요.
특별히 어린 나이에는 특히 좀 5월이잖아요. 우리가 어린 나이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도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지금은 요구할 수 있는 때예요. 명할 수 있는 때예요. 그리고 자녀가 순종을 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자녀의 인권 존중 아니에요. 훨씬 자녀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내가 늙고 내 나이가 됐을 때 어떤 어른으로서 살아갈까? 내가 지금 순종하는 아이로 기르면 걔가 어른이 돼서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칭찬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순종을 잘 가르치지 않고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어른으로서 바로 살지 못합니다. 어릴 때 갖춰야 될 것을 못 갖추게 됩니다. 한참 끌 때 먹을 걸 못 먹으면 몸이 허약한 것처럼 영적인 것은 더해요. 한참 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행동으로는 가르침을 받으며 순종하는 것에서 그 경건의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자랐지 않습니까? 20살이 되면요 책임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린애가 아니죠. 30이 되면요 내가 부모를 돌봐야 된다고까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책임진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이게 30이에요. 저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르쳐준 분은 없었어요. 내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 한 가지는 가르쳤어요. 어릴 때는 부모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가 장사하면 너희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 한마디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신대원 3학년에 몇 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30 되었을 때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그 운동장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교회 사역 마치고 주님 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딱 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주님, 제가 어른이 되었군요. 아직 장가 안 갔습니다. 근데 30이 되니까 그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어른이군요. 나이 30이면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봐보세요. 우리 학교 주사 선생님이 30대인데 엄청 어른으로 보였거든요. 야, 30이면 진짜 어른이었는데 이렇게 철부지냐. 맨날 공이나 던져주면 차다 이게 철부지냐. 나이 30이면요 어른입니다. 20살짜리가 국가를 지킵니다. 30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른들을 존경하면서도 내가 육신은 아직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어린아이를 자식으로 돌볼 정도로 성숙한 신앙으로서 교회에 진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0대입니다. 그리고 40대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교회가 강건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찾는데 부모가요 아이를 순종을 시켜서 데리고 오셔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만나는데 너도 같이 있자고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자녀들은 여기 보니까 어린애들 해봐야 우리 애들하고 강림이라고 평소에 우리 재훈이가 잘 나왔어요. 그죠? 하임이랑 오늘 하루 빠질 수 있는 거지만 평소에 잘 나왔어요. 이렇게 부모가 은혜 받는 자리에 같이 있는다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못하면 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였어요. 너는 지금 순종을 배워야 할 때다 하고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라면 20살 때부터 어른들은요 해줄 게 있어요. 아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비켜주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사람이 30이 되면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비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지위를 주는 제도 필요해요. 지위가 없으면 권한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집사해라. 네가 집사로서 이러이러 가르치기만 하고 봉사해야지 하지 말고 권한도 일부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세대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강건해지고 각 가정에는 믿음으로 영적인 지식과 질서 안에서 또한 이 마지막 때에도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왕같은 제사장의 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덧붙여서 제 자신도 요 근자에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어릴 때는요, 이제 오늘 이제 나이와 관계돼서 얘기하니까 어릴 때는 저도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비판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젊은이가 건전한 비판 정신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전도사님. 그러면서 위에 전도사님들한테 20대 때 그랬어요. 20대 초반에. 맞아요. 지금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칭찬할 땐 칭찬하고 비판할 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다른 걸 하나 느꼈어요. 그때는요 비판하고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비판하면 더 짐이 무거워져요. 왜요? 그때는 20대 초반이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욕만 하고 입 말 잘한 걸로 의로운 척하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말하면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힘든 게 아닌 게 그거예요. 말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고 나면 더 많은 사람이 주목하여 본다는 거. 거꾸로 욕을 더 많이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 지나 잘하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거. 야, 그래서 이게 지위라든지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 상당히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때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구나. 이걸 다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요구할 때 느낄 겁니다. 젊을 때는 나도 다 그랬다 하면서 막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래서 말수가 적어지는 분도 있어요. 왜요? 조금 부끄럽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말해놓고 하면 책임감이 더 느껴지니까 또 말 잘 못하실 때도 있어요. 자,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오늘 이렇게 전체로 들었으니까 젊은이들도 너무 어른들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어르신들도 자녀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고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시되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지만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의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리를 내어주시면서도 아직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칠 때 내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는 것처럼 젊은이들도 어른들을 보면 보입니다. 저분이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본인도 부담을 느끼면서 참 어렵게 나에게 오늘 한 말씀 해주신 거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존중하면서 젊을 때는 배우고 나이 들어서는 가르치고 젊을 때는 배우면서 책임은 좀 덜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가르치면서도 책임감을 좀 느끼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잘 조화를 이룰 때가 성경에 30대와 40대, 30부터 50 이렇게 그랬으니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막이 제일 적합한 물론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 연령으로 했을 때 이게 제일 적합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우리가 성막은 아니어도 교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때에 맞게 주님 주신 은혜도 받고 또한 우리의 직무를 다해서 교회가 더 강건해지기를 각 가정도 더 거룩하고 경건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을 축복기도 하고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5월 달에 세상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의 달로 삼겠습니다. 믿음의 달, 믿음의 집의 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가정 예배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침상에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죠. 책상에 앉아서도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힘들 때도 하나님 주여 하고 눈물을 흘려 부르고 기쁠 때도 할렐루야 찬송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배워야 하고 때에 맞게 내가 힘이 있어도 순종하고 섬길 줄 알고 또 어느 때는 아직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다음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알고 부담을 가르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나이 30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한 때가 되었을 때는 그 누구도 다윗을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때를 아는 지혜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형성함에 있어서 나이와 배움과 권위의 이 때를 아는 지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강건하고 가정도 힘있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때에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